사무엘하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473쪽에 7장 1절에서 8절까지. 아,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장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성막운동, 영어로 말하면 메이슨 운동이죠. 역사는 그 메이슨 전쟁 시대였어요. 성경 역사도 그렇고 세상 역사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신전 전쟁이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사로잡히도록. 사단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다 빼앗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그것을 받들어 섬기도록. 그래서 곳곳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게 하는데 이제 이 우상을 모실 수 있는 신전 이것을 지어놓고 그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계속 섬기게 만들었어. 그래서 물론 뭐 교회도 중세시대에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지어놓고 성당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도 관광지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만 다른 종교들은 우리나라 절간들 보세요. 백성들이 그렇게 못 살고 어려워도요 절간들을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거든요. 무슨 뭐 왕궁 이상으로 호화롭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은 뭔가 위압감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뭔가 막 복이 오고 능력이 오고 축복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었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웅장하게 만들었어.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은 그냥 뭐 위축이 되는 것도 되겠지만은 그 앞에 가면은 그냥 이 경배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이것이 이제 사단의 그런 전략이었죠. 근데 성경에서는 성막 운동을 했어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광야에서 이 성막을 지었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광야에 진을 치고 이동을 하는 때라 12지파가 이 주변에 있고, 그리고 한 가운데다가 이 성막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성막이 보이고 성막을 중심해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것은 물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너무 분명한 사실인데 그게 안 보면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냐, 여기다가 이 성막을 딱 지어놨어. 이 성막 자체가 무슨 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성막이 하나의 상징적인, 그래서 이 땅에 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도록,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도록, 이걸 잊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서 성막을 딱 지어놨어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애굽에 노예됐잖아요. 노예되는 것만이 아니고 애굽에 뭐예요? 애굽의 그 사상, 애굽 사상, 우상 사상, 응? 사단의 문화, 이게 각인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승리하도록, 승리하는 운동이 바로 성막이라 이게.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이 성막을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 운동을 했잖아요. 이때는 나라가 정착하고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어요. 결국은 이건 뭐냐, 언약을 회복하더라. 구약의 성전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의 이 몸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 붙잡고 언약궤 중심에서 모든 삶을 사는데 그걸 모실 성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사무엘하 이 7장에 보면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 왕궁에서 사는데 언약궤는 비 맞고 바람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그걸 기도했잖아요.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약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 언약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살아가는데 바로 이 성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의 소원은 바로 이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가져다 준 전쟁의 재앙, 사실은 이 언약을 회복할 때에 이 블레셋이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 전쟁의 재앙을 다 막은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 스룹바벨이나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 사역자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온 것도 이게 안타까운 거지만은, 이런 다윗이 지었던 어마어마한 성전이 하루아침에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한 것도 엄청난 재앙이지만은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의 목표라. 그래서 이
이 뜻있는 이 사명자들은 나라가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전을 회복하는 거, 거기에다가 집중하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요.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민족이 잃어버린 언약을 다시 찾도록. 그래서 사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이 성전을 바로 뭐예요? 재건을 해서. 참, 뭐 나라가 중요하고 백성이 또 편안해야 되고 전설해야 되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오느냐? 훌륭한 왕, 또 뭐 훌륭한 정치인, 뭐 그런 데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언약 속에서 나오는 거야. 이 백성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지 언약을 회복하고 그 언약을 중심하는 이 성전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도요. 사실은 신약 시대는 뭐예요? 교회 운동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와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이 필요치 않아.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이 성전,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일반 집과 뭐 관청 또 무슨 사무실 그것과 이 구별된 건물이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해가 가지만은 건물 자체를 성전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당,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거든. 이미 와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에서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모여서 주의 한 몸을 이루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복음 중심이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어떤 교회당을 짓기 전에 그 사람들은 이 유일성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그걸 성도들 속에 각인 뿌리 채질도록 해서 마가다락방에 어떤 성전을, 교회당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편리하게 모일 수 있는 그 장소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사실 구약에는 이 건물이 참 중요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건물 중심이 아니고요, 영적인 실상, 복음, 그것 중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막은 오늘의 교회의 그림자다. 이 성막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이 교회에서는 복음이요, 유일성의 복음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언약궤가 유일성의 복음으로 성취된 거예요. 이제는 더 언약궤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 모형 만들어 놓고 그걸 물론 성경 공부를 위해서 그 시청각 차원에서 보여주는 건 괜찮아. 근데 그것 자체가 지금도 필요한 줄 알고 그걸 중요시 여기면 안 되거든요. 사실 언약궤는
사람들이 실수해서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버리죠. 구약 예루살렘 그 성전도 사람이 무너뜨린 거 아니야. 로마 군인들이만 무너뜨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어. 왜? 메시아가 이미 왔기 때문에. 더 성막이 성전이 필요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는 제쳐놓고 자꾸 성전만 쳐다보고 앉았어.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려. 이 성막에는 떡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떡을 항상 준비해 놨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떡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교회 와서 우리는 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이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음료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우리가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도 있어요. 막 기도할 때도 막 힘을 얻을 때가 있어. 또 막 집회 때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 받을 때가 있어. 그런데 돌아서면 또 옛날로 돌아가거든요. 은혜 받았는데 어느 날 또 까먹어.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굴 통해서요? 이 복음 통해서 줘요. 복음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나 전도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오직 일생의 복음, 이것만 먹고 마시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하나님이 특별히 기적을 베푸는 때도 있어요. 복음 없어도 기적을 베풀고 역사를 일으킬 때도 있어요. 그건 일시적인 것이죠. 일상은 뭐냐? 이 복음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 주시는 것도,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것도, 우리 모든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 복음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자꾸 뭐라고 하냐? 오직이 되라. 일생의 복음만 오직이 되라. 요 하나만 제대로 각인 벌이 체현되게 하라. 그러면 우리 모든 것,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의 모든 것 다 얻는 것이다. 진짜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도로 먹고 마실 때 오는 그 영적인 힘, 아니 그리스도 이 실상 그 자체라니까요. 성막에는 향불을 피워요. 향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 운동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참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받는 응답과 축복이요. 다 그거. 성전에는 등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24시 세상 살리는 복음의 빛이 교회 안에, 교회는 지금도 복음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빛이 있다니까요. 다른 데서 그러지만 교회 와서 그걸 우리 봐야 돼요. 237 빛이. 교회 와서 그걸 봐야죠. 그걸 못 보면 이상한 것만 자꾸 보여요. 성막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고요.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몸이라니까요. 그의 몸이요. 주님의 몸이요. 몸 자체예요, 우리는.
그걸 우리는 봐야 된다. 거기는 물론 이런 것도 다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거죠. 이제 제사 의식하면서 손을 씻고 뭐 이렇게 그래서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는 바로 이 보좌의 능력을, 교회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교회에서 진짜 누리죠. 그래서 주일날, 다른 때도 그러지만 주일날 진짜 와서요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고 보좌의 응답을 주시는데 주일날 그거 못 누리면 어디 가서 누리겠어요? 결국은 그거 못 누리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 사단에게 속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막에는 세 가지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런데 여기는 누구든지, 교회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잖아요. 와서 안식을 얻고 답을 얻고 미래 후대를 살리고 이런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다. 성막 안에는 여러 기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구들을 전부 다 뭐냐? 기름을 발라, 올리브 기름을 다 발라. 왜냐? 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데만 쓰는 그런 이 도구다 해서 구별되게 이 기름을 다 발라. 구별되다. 다른 이걸 쓸 수가 없어. 만약에 제사장 아닌 제사장도 양의 피를 갖고 성전에 들어가야지 일반인들이 들어갔다 즉사해버려요. 더군다나 이 성전의 도구를 함부로 만졌다, 이거는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학에 와서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다 사실 뭐 구약시대처럼 막 겉으로 외형적으로 그렇게 거룩하고 거vel되고 막 성스럽고 그러지는 않아. 교회 누가 와서도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난리를 쳐도 뭐 다 우리가 수용하고 함께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뭐 초신자나 새가족이나 아직도 좀 영적으로 안 열린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직 이해가 될 때까지는 뭐 그런 과정들이 있을지만은 우리 중직자나 진짜 앞에서 사역하는 우리 중요한 사람들이 진짜 교회 안에 와서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응답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여야죠. 제대로 받아들여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진짜 거룩한 것이거든요. 거룩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이거든요. 직분도 그렇고요, 사역도 그렇고요, 또 사람들도 그렇고요, 다 거룩한 거예요. 그걸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조롱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면요
진짜 어마어마한 응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에 주어진 모든 것들, 교회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겸손하게 다 받아서 누리죠. 저는 참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난 뒤에 우리 애한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인지요. 어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들을 계속 받아 누리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얼마나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교회,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데요, 진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체험되고 누림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우리의 기도 응답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강단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이게 계속 증가돼요. 다른 데서 그러지만은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은요, 그 심각한 문제예요. 영적으로 막 어두웠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다른 것들이 자꾸 보이거든요. 사람, 문제, 이것저것 그거 다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올바른 소리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들은 다 놓쳐버려요. 그 응답을 못 누리는 그런 성도나 중자가 있다면 영적으로 다 메말라. 영적 상태가요, 너무 힘들어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 오직 물론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서 뭔가 해야 되겠지만은 모든 것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고요, 딴 것까지 증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교회예요. 사람이 훌륭하고 참 여기에 아마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 할지라도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위대하게 보이겠죠. 근데요, 실상이 없으면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여기가 누가 왔든지 간에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몇 사람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다 진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해보시라니까요.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어디 교회 와서요?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진짜 반석 위에, 오직 속에 있잖아요. 반석 위에 씌워지는 교회. 사람들이 시원찮아도 이 교회의 주역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데요. 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냐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를 흔들어요? 절대로. 물론 복음운동하는 교회와 복음운동하는 전도자에게요, 핍박이 오고 사단이 속이고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이신 교회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교회 중심에서 응답받는 전도자나 중직자들은요, 모든 삶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성전이다.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로 이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뭐예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 그 자체가 바로 성전이다. 또 하나님 자녀와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성전이다. 우리는 이런 성막운동, 이런 성전운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교회를 율성의 복음 반석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한 몸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이 절대 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에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오늘 우리 교회를 능력 있게 하며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한 교회가 전주 오세아니 모슬림 유대인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이 교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중직자된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 앞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